오두막 이야기 125번째 시간 5분의 책 두고 막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일반 서적이 질문하고 신앙 서적이 대답하는 시간. 오늘 소개하는 책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는요, 우리 한국의 많은 책들을 소개했던 작가죠. 저도 처음에 접했던 것이 개미라고 하는 책이었었고, 그리고 인간, 나무, 그리고 제가 언제 소개할까 계속 지금 준비하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책도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굉장히 대표적인 작품들이죠. 이 책의 특징은 참 재밌어요. 법학을 전공했던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자기의 인생, 공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재판장의 형식을 갖고 있는 배경으로 쓰고 있는 희곡 작품입니다. 근데 사실 희곡이라고 얘기하지만 인간이라는 책을 봤을 때에도 희곡의 형식을 갖고 있는 소설책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희곡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소설과 같은 분위기로 쓰여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책에 보면 사실은 2015년도에 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걸로 프랑스판으로 출판됐었다가 이제 2020년도, 그러니까 소위 스킨간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한국어판으로 번역됐죠. 이 책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첫째는 1막에서는 천국 도착하는 것, 2막은 지난 생의 대체대자표, 3막은 다음 생을 위한 준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등장인물이 네 명입니다. 아나톨 피숑이라고 하는 피고인을 비롯해서 카롤린 변호사, 베르트랑 검사, 가브리엘 재판장이 함께 엮어져가는 이야기예요. 뭐 대충 이럽니다. 이 세상에서 살 때 판사였었습니다. 여기 있는 아나톨 피숑이. 근데 죽고 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니까, 천국에 올라가니까 그가 갑자기 피고인이 돼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 피고인이 된 이유가 참 특이해요. 그리고 판결받은 내용도 참 특이해요. 그 내용을 좀 읽으면서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54페이지 보면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삶이란 나란히 놓인 숫자 2개로 요약되는 게 아닐까. 입구와 출구 그 사이를 우리가 채우는 것. 삶이 그런 거래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삶에 산다는 것이 그렇게 꼭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반전이 있죠. 103페이지. 그러나 삶을 요리로 치자면 유전이 25%, 카르마 그것이 25%, 자유의지 50%가 재료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태어나는 순간 그 세 가지의 영향하에 놓여 있다는 뜻이죠. 또 재미있는 거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페이지 122페이지, 123페이지. 불행한 아내, 방치당한 아이들, 날린 판결의 피해자들, 풀려난 범죄자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피고인의 말만 따라 경범죄에 불과해요. 제 최고의 카드는 피고인한테는 최악이 되겠군요. 따로 있어요. 바로 피숑 씨의 최대 피해자가 말입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그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왜 피고인이 됐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페이지 128페이지. 파숑 씨는 당신은 배우자를 잘못했겠고 직업을 잘못했겠고 삶을 잘못했겠어요. 존재의 완벽한 시나리오를 포기했어요. 순둥지에 빠져서 그저 남들과 똑같이 살려고만 했죠. 당신에게 특별한 운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예 또 읽어두면 또 편할 것 같아요. 왜 유죄 판결을 받았는가 이런 거예요.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 그걸 여기서는 아주 좋지 않게 보죠. 재밌죠? 어떤 일이 어려워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지나치게 평온하고 지나치게 틀에 박힌 삶을 선택하고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등한시하고 운명적 사랑에 실패함으로써 피숑 씨는 배신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엘리자베트 르나크의 꿈을 배신했어요. 결국엔 자기 자신을 배신한 셈이죠. 성경 얘기를 인용합니다. 단호하게 잘라 말하며 성경이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대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너는 단 하나의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너의 재능을 어떻게 썼느냐? 당신은 당신의 재능을 어떻게 썼죠?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형.
아니 다시 말해 삶의 형을 부여합니다. 여기서 보면 천국의 재판자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죄가 없다고 무죄 판결되면 천국에 머무르 있는 것이고요. 죄가 있다라고 판결받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여기 보니까 삶의 형, 즉 다시 살고 있던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와, 그게 사형이래요. 이 세상 사는 게 사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에 있다가 내려오는 자체가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받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좀 재미있는 그러나 의미 있는 책 하나 소개합니다. 바로 웨스트민스터의 변증학 교수님이시고 기쁨의 교회에 담임이시는 박성일 목사님이 쓰신 C.S. 루이스가 만난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두란노 서원에서 지난 1월인가요? 강의, 세미나하셨던 내용을 엮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 보면 이 책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C.S. 루이스의 중심으로 해서 회심, 성취자 그리스도, 성육식 사건, 대속의 의미 이렇게 4가지로 엮어서 만든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이 너무 좋지만 이 책에 C.S. 루이스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분이 강의했던 내용을 제가 링크를 걸어놨어요. 오늘 참조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S. 루이스가 누구입니까? 이 C.S. 루이스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공 자체가 문학 비평 교수님으로 계셨던 분이죠. 그분이 자신이 회심의 이야기를 2단계에 거쳐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회심이 있었죠? 첫 번째 회심은 무신론에서 유신으로 간 거에 대한, 즉 유일하신 하나님, 이것이 첫 번째 회심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 회심은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 즉 유신론에서 기독교 유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즉 삼위일체론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된 책이 바로 그 회심의 과정을 적어놓은 것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달슨과 톨킨이 내게 보여준 것은 바로 이거다. 달슨과 톨킨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달슨과 톨킨은요, 잉클링이라고 하는 암시라고 하는 이 모임에서 있는 문학 친구들인데, 그들이 함께 좀 쉽게 얘기하면 휴고 다이슨과 J.R. 톨킨, 여러분 톨킨 알죠? 반지의 제왕을 쓴 사람이죠. 바로 이 사람들과의 그 신화를 연구하는 문학적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신학을 갖고 신화를 갖고 미스를 갖고 그 다음에 팩트로 소개하는 책이에요. 달슨과 톨킨이 내게 보여준 것은 바로 이거야. 내가 이교도의 설화 속에서 어떤 희생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만났을 때 나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사실이지. 또 내가 어떤 신이 다른 신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다른 제물이 아닌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내용이 발견되었을 때 나는 그것을 무척 좋아했고 아주 신비한 느낌이 들어 감동을 받곤 했지. 그런데 문제는 이런 내용들을 성경 속의 복음서를 통해 읽을 때는 괜히 불편했던 거야.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사실적 설화라는 거야. 되게 멋있지 않아요? 사실적 설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치는 효과는 다른 설화들과 비슷할 수 있어. 하지만 거대한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역사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지. 와우! 여러분 진짜 멋있어요. 다른 설화는, 일반 설화는 이미지네이션. 어떤 얘기냐면 이미지네이션 뭐냐면 어떤 뭐랄까 상징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건, 즉 신이 인간으로 된다는 사건이 사실화되었다. Myth became fact. 설화가 사실이 되었다. 이렇게 두 번째 회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멋진 얘기입니다. 정말 멋진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설화가 사실이 되었다. 설화가 사실했더니 뭐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설화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신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학적 장르로서의 설화보다는 설화적 역할 또는 설화적 효과.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냥 문학가잖아요. 문학. 그러니까 문학자로 봤을 때에 미스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설화에 있는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걸 메타포로 해서 많은 얘기를 전했지만 그림자를 전했지만 신의 그림자를 전했지만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신이 인간이 됐다라고 얘기는 그냥 신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myth became fact, 사실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멋진 얘기예요. 이 얘기를 이렇게 마지막에 134페이지로 이런 얘기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이 성육신 사건, 낮아짐과 높아짐이 있는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바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은 팩트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강의 중에 제가 은혜 받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가 있대요. 우리의 이야기가 있대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연결되면 joy, 희열이 우리에게 생긴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C.S.는 자기의 자서적인 책 중에 하나가 바로 Surprised by Joy. 이 책에 보면 예기치 못한 기쁨, 이것을 갖고 소개하고 있는데 예기치 못한 기쁨이 뭐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유신론자가 되고 두 번째 유신론에서 기독교 유신론,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 진짜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얘기가 길어져서 미안해요. 여러분 강추합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여기 희곡과 같은 소설책이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이 다시 이 세상에 내려오는 것은 바로 유죄를 받았을 때, 사형 선고 받았을 때 이 땅에 내려왔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이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이 어떤 사형 선고를 받고 유죄를 받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독생자 예수님이시고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으시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 오늘 영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